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변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별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으심으로 인하여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추석 명절로 또 각지에서 흩어져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텐데요, 전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서로를 향해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두 가지 사실 중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심중에 새겨지는 거룩한 은혜의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인생이 되십시오. 네, 그 안전한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런던 템즈 강변에서 이 한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요, 이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 앞에는 모자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 모자에 동전이나 지폐를 넣지 않았고 이 노인의 연주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저기 금이 간 낡은 바이올린은 소리가 좋을 리 없고 이 노인의 떨리는 손은요 자꾸 다른 음을 짚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웬 낯선 외국인 한 명이 이 노인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연주를 잘 들었는데 제가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저도 바이올린을 조금 다룰 줄 아는데 제가 혹시 몇 곡만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노인은요 그 외국인에게 낡은 바이올린을 건넸어요. 외국인은 잠시 이 현을 조율하고는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요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바이올린 연주에 매료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노인의 모자에 돈을 넣기 시작했고요. 돈이 수북히 쌓이고 연주가 끝나자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은 바로 파가닌이다. 그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이 니콜로 파가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니는요, 연주 중에 3개의 줄이 끊어졌지만 굴하지 않고 이 남은 한 줄 쥐선만을 가지고 이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내서 이 청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던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낡은 바이올린이었지만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비교 불가한 연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격차란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나인지 하나님이신지에 따라 발생합니다. 인생의 승패도 평범과 비범의 차이도 무능과 탁월함의 격차도 여기서 발생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도구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탁월한 능력과 다양한 경험으로 숙련된 준비된 전문가를 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코 자신은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니라며 이 부르심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을 택하여 쓰시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부르심의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처한 당시 역사적 상황은요 매우 불행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당시 미디안의 지속적인 침략과 약탈로 인해 이스라엘의 경제와 사회는요 황폐해져 있었어요. 미디안은 끊임없는 약탈로 이스라엘의 농업 경제를 거의 붕괴시킨 상태였는데요. 자, 우리 함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로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성경은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의 가축과 장막을 이끌고 메뚜기떼처럼 이스라엘 습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약탈의 규모가요, 엄청났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피해 동굴, 산속 은신처에 숨어 살면서 기본적인 생계 활동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으로서요, 기동성이 굉장히 뛰어난 전투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그들은 이 말이 아닌 낙타를 길들여 타고 다니는 역사상 최초의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낙타를 이용해 빠르게 이스라엘 마을을 습격하고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대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들의 기동성을 따라잡기 쉽지 않았거든요. 이 낙타는 물과 음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하루에 40에서 5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동물이죠. 그래서 이 고대 사회의 전사들은요, 이 낙타를 이용해 상대의 그 방어선을 뚫고 깊숙이 침투한 그 지역까지 침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를 타고 다니는 미디안 전사들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공포심은요, 너무나 극심했어요. 여러분, 말보다 낙타는 몸집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그들의 위협적인 크기는 심리적으로 훨씬 더 이스라엘을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낙타를 이용한 기습이 더욱 잔인했던 이유는요, 이 그들이 접근하는 소리가 말발굽의 소리보다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용히 불시에 급습한 후에 상대가 피난하거나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약탈을 빠르게 마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어느 날 소리 없이 접근해서 삶의 터전을 모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또 이 사막으로 유유히 사라져버리는 이 낙타 부대의 침략에 이스라엘은 심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회는요, 이 약탈과 파괴의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가는 대적에 대해서요. 게다가 이들의 약탈이 매우 잔인했던 이유는요, 지금 그들의 침략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추수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탈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얼마나 깊은 패배감과 경제적 타격을 주었을까요? 이것은 그저 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만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약탈은 그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오랜 성실과 오랜 수고는요, 헛수고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인가요? 여러분의 땀 흘린 노동과 수고의 결과를 지금 적의 침략 속에 속수무책 빼앗기는 현실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억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정서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금 사실상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불과했습니다. 신명기 28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 대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과 내가 수고해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잊었어요. 이 영적인 비극이 그들의 피폐한 삶의 원인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권능을 그저 과거지사로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기적은 그들에게 그냥 추억조차 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 찬란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릴 때마다 초라한 오늘의 현실에 대한 박탈감은요, 너무나 컸고, 이 영적 실패에 대한 책임의식이 그들을 짓누르고 괴롭혔기 때문에 저는 그들은 이 일들을 힘써 기억해내려 하기보다 오히려 이 기억을 애써 잊으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역사의 영광은 지금 그들의 현실을 그냥 마치 조롱하듯 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자신을 잊은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자를 찾아가세요.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 집요하게 추격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배반의 역사 속에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세요.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추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에 대해서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주목받은 이 파친코라는 소설의 남자 주인공 한수가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선자를 찾아간 장면을 짧은 클립으로 봤는데요. 저는 아직 소설의 내용을 몰라서 그들의 인생 서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흘러 내가 여기에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았냐? 라고 묻자 이 남자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를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여러분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의 이 대사처럼요, 지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이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초라한 은신처에 찾아가셨으니까요. 자, 우리 함께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첫 번째는 생존의 틀에서 나오라 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존의 틀에서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이 돌이키시기 위해 찾아가시는 곳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분은 어느 날 그분의 사자를 포도주 틀 속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여러분 왜요? 기드온을 부르시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지금 대체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을 피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는 일이에요. 이 밀타작은 원래 바람이 부는 넓은 평지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타작이란 본래 이 알곡과 쭉정이 이 결을 분리하는 작업을 말하기 때문에 결을 흔들어서 날려보내는 바람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고 바람이 없는 이 틀 속에서 타작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상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굳이 이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미디안의 약탈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듯 은신처를 찾아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나마 남겨지는 것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은신처 가운데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본래 포도주 틀은요, 수확과 기쁨과 축복을 상징했어요. 포도주 수확 이후에 이 틀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장면은요, 풍요와 생산의 의미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잊은 이 백성들에게 이 풍요와 수확의 상징은 그냥 억압과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들의 패역과 그들의 불순종에
비참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지금 포도주의 틀은요, 굴욕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만이 지금 그의 생존과 그의 안전을 보장했기에 그는 지금 이곳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좁은 포도주 틀은 그의 비참한 현실 세계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곳에서 그를 만나시려고 이 좁은 틀 안으로 그분의 사자를 보내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나약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시는 여러분 그 메시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은요, 기드온의 현실을 가장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냥 오직 생존만을 위해 벌벌 떨고 있는 인간상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 말이에요. 인간이 오직 생존을 위해 기어들어간 이 어둡고 축축한 곳을 지금 그가 속한 세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생존을 위한 쳇바퀴 말이에요. 이 소망 없는 두터운 벽 아래 갇힌 인생이요. 하지만 여러분, 어느 날 이 틀 안으로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가장 약해진 순간, 가장 비참하고 초라해진 순간, 가장 웅크린 순간, 나의 은신처로 이 차가운 현실의 벽과 이 좁고 어두운 곳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아무도 없는 꽉 막힌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절망과 차가운 현실의 벽 아래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포도주 틀 속으로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 저는 포도주 틀 속에서 만난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번 한 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약한 한 사람이 숨어있는 이 비좁은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의 현실 조건 속에서 충분히 절망하고 있었고 그의 시야는요 오직 이 좁은 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그를 둘러싼 이 좁은 현실 속에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큰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도피처에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숨어든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찾아가시고 또 부르시는 사랑,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를 새로운 사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계획을 마주하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은신처에서 생존만을 고집하며 살아가요. 자기 앞에 이 두터운 현실의 벽을 언제나 직면하면서 이 축축하고 이 어두운 곳에서 자신의 홀로됨과 자신의 초라함을 오롯이 느끼며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숨어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주시고 여러분 그 자리조차도 변화의 출발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은신처조차도 부르심의 장소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녹록지 않으시죠? 생존을 향한 그냥 그 고군분투.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최선과 성실이 대적의 노략질에 일순간에 허망해지고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노력하면 뭘 해요? 수고하면 뭘 해요?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아지는 것이 있나요? 오늘은 굴욕, 내일은 두려움. 매 순간의 좌절감이 너무나 차갑고 써서 이제 정말 이 삶을 뱉어내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주 틀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에요.
이 작고 어둡고 초라한 은신처에서 그 사랑의 부름, 위대한 부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포도주 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생존의 굴레에서 벗어나 여러분 사명을 위해 걸어 나오세요. 그냥 오로지 매 순간 생존만을 위해 자신을 가두고 살아가던 좁은 틀 속에서 걸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일을 꿈꿀 수 없던 그 굴욕의 자리, 두려움의 공간을 새로운 부르심의 장소가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사랑의 추격,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추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두 번째는 부르심은 자격이 아닌 순종을 요구한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르심은 자격이 아닌 순종을 요구한다. 자, 우리 함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앞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 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건넨 첫 마디는요, 삐 아도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이 매우 지금 어이가 없다, 이런 감정을 전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의 약탈을 피해서 지금 포도주 틀에 비참하게 은신하여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질상 그는 매우 나약하고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용사적인 어떤 기질이라고는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부름 앞에서 다소 어이없고 황당한 반응이 보이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여러분 지금 큰 용사라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좁은 틀 안에 들어와서 밀을 까부리고 있는 자에게 큰 용사라는 이 부름이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아니 뭐 그의 손에 무기라도 들려 있으면 지금 뭐 이해라도 하겠는데요. 타작을 위한 막대기밖에 더 들었겠어요? 그에게 뭐 쟁기를 들고 밖으로 나아가서 위대한 농부가 되라 라고 정도 하셨다면 여러분 뭐 조금 이해할 수 있죠. 조금이라도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는 쪼그리고 앉아 바닥에 떨어진 곡식 나다를 줍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부름과 그가 처한 현실과 정체성에 너무나 큰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의 나와 현실의 나의 이 격차, 여러분 이것을 좁힐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여요. 기드온이 곧이어 14절 말씀에 그를 향한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하면서 강한 의혹을 내포한 반어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강한 자기 비하와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자라 극히 약하다라고 표현한 핫달이라는 말은요, 하찮을 것 없이 무력한 가난한 이란 의미의 말에 최상급 표현을 결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비참하다라는 의미예요.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배경과 능력에 기반해 자신을 극히 작은 자, 약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 번지수 잘못 찾아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할 법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요, 기드온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대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무엇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걸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과 평범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자격보다도 그의 순종의 여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의 자격이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매우 결정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때로 그 부름 가운데 두려워 떨며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아닌 것 같다고, 사람 잘못 보셨다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름이 지금 세상이 우리를 보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인간의 위대한 사랑을 논할 때 우리 흔히 자녀를 사랑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예로 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어도요, 때로 우리의 입에서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너의 선택, 너의 약함, 너의 부족, 너의 그 고질적인 그 잘못된 고집과 태도, 그 반항과 불손, 그래, 아주 그대로 내가 한번 당해봐라. 딱 너 같은 딸 낳고 딱 너 같은 아들 낳아서 한번 키워봐. 그래야 네가 내 마음을 알고, 그래야 이 가르침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야 네가 좀 후회하고, 그래야 네가 정신을 좀 차리지. 여러분, 이런 말이요, 입에서 술술 나와요. 공감되세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얘기 같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살면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말해보거나. 여러분, 그나마 이 말을 안 하고 꾹 참는 부모가 있다면요, 그 인격은 너무나 훌륭하신 거죠. 그 인내와 온유에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어도요, 우리의 눈이 끊임없이 상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입이 그를 향한 축복의 샘이 되는 데에는요, 정말이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그저 가능성에 나의 믿음 전부를 실어주는 거,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존재로서 그 대상을 믿어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이 존재적 이 사랑과 믿음 위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뤄낸 자기 증명을 토대 위에서, 그 증명의 토대 위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세요. 그래서 처절하게 그냥 참담하게 실패한 순간에조차 여전히 그 부르심과 사명을 유효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부름은 단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어떤 기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름은요,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샬롬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어떤 평화에 대한 기원을 실어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샬롬은 여러분 그 자체로 선언입니다. 창조해요. 하나님께서 샬롬, 그분의 평강을 말씀하시며 평강이 창조되어 그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이 부름은 우리를 그저 새로운 정체성으로 정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변화와 확립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하시며 그 말씀이 미래를 짓고 창조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현실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선포되어주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주목할 것은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변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격이 아닌 순종의 원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므낫세 정체성에 갇혀있는 그 므낫세 정체성으로 자격 미달을 논하는 기드온에게 갑자기 그에게 필요한 자격증을 구해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이 모든 무한한 가능성을 보증하시는 것이죠. 너의 모든 부족에 대해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한 표징을 구합니다. 자신의 예물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달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요구는 계속되는데요. 양털을 타작마당에 두고 만약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나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 끝나요. 또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진위를 계속해서 묻고 이것을 확신하고자 하는 것이죠. 말씀만으로 부족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순종이 아니라 여전히 자격이 집착하는 자들이 흔히 하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 가운데 부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실 수 있는 일에, 그분의 일을 이뤄가심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지도나 매뉴얼 같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서 사실관계 다 확인하고 이해하고 다 알고 가는 길에는요, 여러분, 믿음도 순종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집착하는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간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쉽게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빼고 구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보다도 그분의 뜻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하나님 그분보다도 그분의 인도하심 자체에 집착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탐색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이걸까? 저걸까? 아니면 저건가? 이런 열심히 저울질해보라는 명령은 더욱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보다 그분의 인도하심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요, 우리는 기드온처럼 계속해서 그분의 그 얼굴보다도 그분이 삶 속에 숨겨두신 사인, 그 시그널을 찾느라 분주하고 결국 초점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우릴 보내시려면 함께 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조차,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조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갈 수 없고 가지 않겠다는 모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네가 기대하고 꿈꿨던 그 땅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삶의 확연히 보이는 성취와 축복 앞에서도 주님의 임재 없이는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정말 언제나 저에게 본질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깨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순종에 힘쓰세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세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고 운명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큼 완전한 구원의 보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인생 최대의 완전한 보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세 번째는 성취의 과정은 변신이 아니라 점진적 변화이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기도원이요, 그분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큰 용사로 변화시키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그가 어느 한순간에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너무 좋아했던 시리즈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시리즈물 중에서 이 로이스와 클락이라는 시리즈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성이 돼서 방영이 됐거든요. 여러분, 슈퍼맨 모르세요? 공감력이 확 떨어지네요. 세대차가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시리즈를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정말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클락 켄트라는 신문 기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사실 그의 정체는 이 외계 행성 크립톤에서 온 초능력자였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꺼벙한 아주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자신 없고 소심하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남자의 모습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다가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슈퍼맨으로 변신해 인류를 구원하는 영웅으로 활약하는 것이죠. 이때 이 클락이 슈퍼맨으로 변신하는 장면에서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BGM이 있는데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클락 켄트라는 인물 속에 숨겨진 두 자아, 평범한 인간 켄트와 초인적인 영웅 슈퍼맨의 이중성에서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는 지금 매우 대립된 자아죠.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변신이 아니라 이중적 자아의 문제예요. 그는 이 대립된 자아를 한 몸에 지니고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삶과 초인적인 책임사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요, 마치 클락이 슈퍼맨이 되는 변신처럼 파악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요, 연약하고 두려움 많았던 비천했던 기드온이 갑자기 권능을 받고 슈퍼맨으로 변화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영웅이 되고 초인적인 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점진적인 믿음의 성장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부르심을 주신 후에 그의 집에서 우상을 파괴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는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처음부터 미디안을 대적하는 대규모 전쟁에 투입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가정 안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를 통해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요, 미디안의 손에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용사로서의 부름을 받고 한 첫 번째 일이 바로 자신의 집안의 우상을 파괴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순종을 이루자 기드온의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확장됩니다. 이 순종을 계기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매우 호전적으로 나팔을 불어 다른 지파들을 소집하고, 여러분 이때 그의 용사적 지휘력과 영향력은요 이제 자신의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한 조직과 사회, 이스라엘 전 지파로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이 과정에서 단번에 많은 수의 군사들을 지휘하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기도원 자신도 처음에는 자신의 출신과 기질과 능력 등을 스스로 비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의심하고 불신했지만 결국 사사로서 완전한 영향력과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기도원의 평범성과 부르심의 초인성이라는 이중적인 자아로서가 아니라 기도원의 평범함에 임하신 성령님의 비범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우리 34절에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는데요. 자, 함께 읽은 말씀의 기록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자, 이때 임하시니라는 원어 라바쉬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동사는 옷을 입다라는 은유적인 의미예요. 이 말씀은 많은 주석가들이 특별한 성육신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기드온에게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마치 옷을 입고 기드온의 인격을 입으셨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성령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드온을 입었다고까지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그의 중심을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우시고 마치 옷으로 사람을 휘감고 덮는 것처럼 지금 기드온의 전 존재를 덮어버리셨음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의 영향력과 그의 지도력은요 놀랍도록 성장하고 확장되어서 처음 그를 부르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오늘 이것마저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생존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에 떨던 연약한 사람을 결코 떠올리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삶을 통해 살펴봤듯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했다면요 결코 섣불리 하루아침에 영웅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안다는 것이지 단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마저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나를 초청하신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겸손 안에서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그 작은 순종을 드리세요.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해도 여러분이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꿈을 꾼다 해도요, 결코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면 안 되고요, 과정을 생략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이뤄갈 때 여러분, 모든 과정은 결코 헛됨 없이 여러분을 단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점진적으로 성장시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계획으로 이 궁극의 부름까지 한 걸음에 내달리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큰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또 우리의 걸음은 너무나 버거워져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저 믿음으로 한 걸음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순종 끝에 부으시는 기름 부음으로 그 다음 순종을 이루시면 돼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순종과 이 기름 부으심이 선순환되는 것 속에 완성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생에 찾아오지만 그 초자연적인 부름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사회성을 통해 서서히 역사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과정에서요, 우리는 대처력을 배우고 분별력을 배우고 지혜와 안목을 키우고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영향력은요, 그가 처음 포도주 틀에 숨어 두려워하던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과 임재의 추격으로 말미암아 끝내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지도자로 확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신을 기대하지 말고 변화를 꿈꾸세요. 가장 작은 단위인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확장을 이루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약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을 논하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비참함을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세요.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위대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포드처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곳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나요? 어떤 두터운 현실의 벽 아래 숨어 있으십니까? 좌절과 실망과 다 나의 대적으로부터 내 인생에 쌓아 올린 최선이 다 약탈당한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근근히 오늘의 생존을 위해, 근근히 오늘의 생존을 위한 쳇바퀴를 굴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추격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소망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수확과 기쁨과 생산의 기쁨을 주었던 인생 포도주 트리, 여러분 인생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장치가 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웅크리고 숨어서, 무엇을 지키고자 숨어서, 무엇으로부터 도망쳐 그곳에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두려움으로부터 나오십시오. 그 비천함과 초라함으로부터 나오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굴욕의 장소를 주님의 거룩한 임재의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초라함과 비천함과 낙심의 장소를 새로운 영광의 부르심의 장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수고와 성실을 빼앗으며 약탈했던 더러운 사단의 세력, 우리의 대적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할지어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됐냐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비참한 마음으로 이 어두운 벽, 이 현실의 벽 뒤에서 웅크리고 앉아 이 축축하고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절망을 끌어안고 있는 인생을 향해 주님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으로 오늘 그 모든 임재의 연장이 영광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나오세요. 좌절과 낙심으로부터 나오십시오.
축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역시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나지 좌절과 낙담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의 현장, 더 이상 기쁨과 수확의 영광을 좌절과 두려움과 초라함으로 얼룩져버린 우리의 삶의 현장, 주님의 사랑의 임재로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추격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으로 찾아와 그 사랑의 눈을 다시 발견을 해주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잃어버린 것, 좌절된 인생의 소망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하신 인자하신 영원하신 법께서 오늘 이 신령과 역경의 현장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오늘까지 나의 사랑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위하여 오는 믿음,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한 순종의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사랑아, 주를 바라볼 시험은 너의 사랑아, 그 시험을 바라볼 시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아버지의 사랑, 그 크신 사랑과 선하심을 인자하신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없이는 사랑 이시리, 내 없이 주에게는 이시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내 길을 잃고 있는 때,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셔내.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두 손 앞에 들어 주의 사랑을 주님, 내 지kin 사랑 이주리 주님, 내 없이 주의 능력 이주리.
사랑하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인생의 좌절과 낙심을 안고 때로 원망과 분노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저를 다시 찾아내셨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인생 길은 너의 능력과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임재로 가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노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엄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외에 어떤 확증이 더 필요하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찾아가신 주님의 이 사랑의 임재 외에 어떤 확증이 더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매우 영적인 것 같아 보이나 우린 진정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그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때 인생 지도 주지 않으십니다. 많은 구체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지 않으세요. 다만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생전 가보는 광야의 길을 어떠한 시행착오 없이 갈 수 있었던 한 가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영혼의 나침반과 같은 주님의 임재가 그들 앞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너의 모든 부족을 나의 모든 것으로 채우리라. 주님 완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걸음의 믿음, 한 걸음의 순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탁하는 믿음으로 주여 나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짓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 신뢰하는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전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드온의 삶 속에 다시 찾으신 주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아멘 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할 이유는요, 우리가 약해서도 연약해서도 실패가 많아서 부족해서도가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말씀이 말하는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이 극한의 간극을 채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믿음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실패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초라한 기도원의 인생을 향해 큰 용사여,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죽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시간 기도원이 그의 부르심의 가장 작은 가정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입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먹는 교회를 통해 이 시대 세대 가운데 주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종교, 대한민국의 7대 영역에 지도자들을 일으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세방을 듣고 우리 역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쉽게 드리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폭발적인 신령 권능의 역사가 악성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흐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하늘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위하여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속하게 하시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입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큰 용사여 일어날지어다 큰 용사여 일어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그렇게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드리겠습니다